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맹인의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가이사랴 지방은 이제 주전 4세기에 시돈의 통치자였던 스트라토가 처음 설립한 도시인데 그래서 스트라토의 망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곳입니다. 이때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이 이름이 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로드 왕 빌립이 자신의 권세 또 로마의 황제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인공 항구 도시를 이제 설립한 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분봉왕 헤롯의 이름 빌립과 그리고 황제의 이름 캐시아르죠. 카이사르의 이름을 해서 가이사랴로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게 지명을 이렇게 해놓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공 도시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무역의 중심지. 이때 당시에 이제 무역 항구 도시가 요빠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모든 항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이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면서 로마와 모든 어떤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사용하려고 또 이걸 인공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약 12년간 만들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무역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이 한껏 모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보니까 우상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 지역의 자연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 신과 또 비롯되어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헬레니즘 문화의 세속적인 물질의 권력과 또 우상적인 그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세상적인 것과 우상의 일들이 극에 달해서 아주 화려한 이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한 청년인 예수님이 지금 이 복잡하고 화려한 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들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식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일치라는 것이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규명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온전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규명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의 규명과 주님의 말씀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제자들만의 신앙,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한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죠.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의 인지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구별됨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질문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올바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도 신앙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 또 오늘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을 하지만 그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될 수 없었던 것은 십자가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말을 규명한다고 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의 일치가, 삶의 추구가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거 이전에 오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죠. 헤로드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개념 안에서는 세례 요한은 불의한 권력 앞에 용감하게 그 부정함과 불의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서 인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돼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 속에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강력한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바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능력과 권세의 상징적인 그런 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외되거나 또 배고픈 자들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 먹거리를 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이들에게는 능력의 종, 능력의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요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때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이들의 바람이 투영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라면 우리나라는 회복될 거야. 우리나라는 다시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고 사람들의 대답에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혹시나 세례 요한처럼
뭔가 불의함에 대항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또 혹은 엘리야처럼 뭔가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또는 에레미야처럼 뭔가 나라의 어떤 염려와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현재 사람들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착각하면 엉뚱한 곳을 갑니다. 주님 없는 곳에 가서 생명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이 일하시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이 세례요한이네, 엘리야네,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교회가 뭔가 좀 더 선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평가와 그런 것들을 교회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다음 질문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는 너희, 기적 현장에 같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고백. 세상에서 교회를 규명하거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정답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대표성 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고백은 완전하나 베드로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놓고도 바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덤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건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주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상대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 이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 제국의 주인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치하는 주인을 가리킬 때 이 퀴리오스, 황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럴 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절대적인 호칭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나라의 제국과 지금 이스라엘의 시골 청년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비교되어져 가지고 이 이야기가 된다는 게 너무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에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 베드로의 인식 안에서만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시요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 구원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구약에는 세 가지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붓습니다. 주권을 가진 왕, 이스라엘 왕에게 붓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세워질 때 붙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권세를,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를 인정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구원자의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당신은 주인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 민족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기에 더불어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베드로가 지적인 것이나 율법학자였거나 뭔가 역사적인 어떤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했다 보기에는 너무 즉흥적인 대답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완벽한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혈육이나 어떤 육정을 가진 어떤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왜냐? 이 고백은요, 이때 당시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학자죠, 사두개인들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최초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정의 내린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베드로는 처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를 제대로 세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정의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휴 신앙생활 잘하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주느냐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리야 요한과 같은 사람을 바라고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을 바라고 예레미야 같은 애국자를 바랄 수 있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한 줄의 신앙 고백 안에서 세워질 때 온전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이러한 복을 받죠.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적 하나님의 감동의 복을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 지혜가 열려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첫 번째 그게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의 시작을 베드로라고 말할 만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거나 이거를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백 위에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이 베드로라는 뜻은요, 작은 돌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작은 돌조각. 그 작은 돌조각 위에 무슨 건물을 세우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너의 이 고백의 그
두터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나 단단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상적으로 보나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래. 의미가 반석이어서 베드로의 그 이름 위에 세웠대.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거나 할 때에도 복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것은 조심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이름에 위대한 성자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 분별하려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결교 다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단 되려면 이 교회의 이름 위에 박대성이가 나오면 이단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 보면 있잖아요. 뭐 누구 목사 무슨 말씀 사경해가지고 그 이단 있잖아요. 그 맨날 그 서울 엄청 큰 이야기하면 또 공격당할까봐 이름 말 못하겠고 누가 보고 공격도 안 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그리고 뭐 무슨 천재 그 누구 있잖아요. 이 모씨 이름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이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고백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없고 우리 주님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값 내밀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지금 끊임없이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름값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작은 돌멩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름의 뜻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뭐 말하면 좀 쉽게 이야기해도 그냥 작은 돌멩이. 근데 이걸 내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거대한 절벽 안에 있는 큰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뜻할 때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작은 돌멩이 이름이지만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고백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위대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해되시죠? 인간은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가 하지만 이렇게 고백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도 듣고 3번 부인해가지고 또 밖에서 나가서 울고 아주 그냥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말씀 안 해주시면 철저하게 그냥 외면받고 그냥 아주 그냥 배신의 아이콘으로 또 3번 부인의 아이콘으로 끝났을 텐데 주님이 다시 3번 물어보셔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베드로가 그 이름의 이름값처럼 교회의 믿음의 나중에 베드로의 위대한 삶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끌벅적한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그 바탕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군요. 3번째 복을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요. 권세가 있으니까 유혹과 핍박이 와가지고 막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문입니다. 문, 게이트라 이 말입니다. 사망의 문, 그러니까 이게 하데스의 문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져요. 하데스는 죽음을 뜻해요. 근데 죽음의 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문을 빗장을 잠그면 공격을 위해서입니까? 방어를 위해서입니까? 방어를 위해서죠. 그러면 이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능동적이고 생동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것은요, 계속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그랬지? 아닌데요? 너 그랬잖아? 아닌데요?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잖아. 교회에 부정이 있잖아.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이 있잖아. 성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 하면서 계속 뭐를 해요? 공격을 하면 우리는 아닌데 하면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방어가 일어나죠? 공격할 만한 도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선함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눈빛들인데. 아니, 또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빛을 공격합니까?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유혹을 걱정해. 제 유혹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기지? 빛이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빛을 바라면 어둠을 물러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서 그래. 여러분들의 염려가, 근심과 걱정과 우울감은요, 여러분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 주님이 소망이라면 그게 빛이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 어두운 곳에 밝음을, 부패한 곳에 정화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확신 없잖아요.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주님에 대한 확신 별로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누가 와서 탁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점심이 맛있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 그런 거 자랑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어. 우리 교회에는 말씀에 예수님이 있어. 우리 교회의 꿈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생동감이 있어.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관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게 세례요한 자랑하고 엘리야 자랑하고 어디 가면 은사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만나면 병이 다 낫는데 저한테 오면 안 나아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낫게 해줘도 금방 병들더라고 또. 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있다는 말이 나와야지.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흔들림 없는 복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는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런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가지고도 진짜 사람들이 뭔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줘가지고 그 천국 열쇠를 이렇게 쩍쩍 해가지고 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너 들어가지 마 못 들어 어떤 그런 권세 준 줄 알아요. 이건 맥락을 좀 보시라고요. 맥락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를 너한테 줬으니 그걸 놓치지 말아라. 지금 그 위에 너는 음부의 권세도 이겼고 반석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천국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할 것은
어떤 권리, 뭐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로 열어주고 풀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쇠는 바로 복음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천국 열쇠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벤달처널 만나는데도 예수님을 자랑 안 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 안 해줘.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손에 쥐어준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자입니까? 리모델링이 잘해놓은 예쁜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 겁니까? 딴 때보다 더 아이고 시스템 에어컨은 시원하게 틀어놓으니까 아이고 집보다 더 시원하고 좋네. 교회 오니까 오면은 로비에 커피도 뽑아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공짜로 커피도 먹고, 교회가 편안해져가지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성도가 더 많아지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1000명이 돼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졌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1년 결산을 하거나 뭔가 사무총회 할 때 예산안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한 생각으로 시선을 바라봅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산 딱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1년 동안 다음 세대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쳐다보고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목회하는 곳은.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어.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월급은 많은데 왜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적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니, 교회 경상대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누수되는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첫째는 교회의 모든 운영을 맡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은, 그 수고의 그런 삭스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진짜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전도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떠한 선교적 전도와 구제와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석하고 바라보는 것들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랴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거대한 돈의 권력이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가가 그 물질의 흐름 속에 경제적인 전쟁이 육체적인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잖아요. 남의 땅에 있는 재원을 갖고 싶으니까 미사일 날려가지고 점령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성공의 우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성공한 사람이 신앙도 성공한 것처럼 평가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복은 다 받습니다. 물질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더 열심히 일어나고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램 안에 있는 것들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착각은 하지 말자. 그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워지는 그 이름,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복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화려한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문화는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유혹만 할 뿐이죠.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유혹만 해. 화려하게 뭔가 유혹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움직여지는 건 누가 돼요? 우리가 됩니다. 유혹에 빠져드는 건 우리예요. 그럼 유혹에 빠져들어 놓고 세상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반석임을 잊지 마시고 부수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결여됨을 채우는 것의 복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 앞에 선 그 믿음의 구원의 반석에 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